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저희들 전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처럼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마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원래 하나님은 우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뭐 천만 볼트가 흐른다 해도 내가 그 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게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이 되는 것만큼 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주셔야죠. 당연히 부어주셔야죠.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구한테 주세요? 달라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구하고 찾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진노를 쌓는도다. 한번 정리하면은 정말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판단.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너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어. 내가 핑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누구를 판단하는 그 잘못된 일을 나도 동일한 일을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건 곧 그 동일한 일을 하는 너를 판단하는 거고, 이게 너의 죄를 진노를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단하는 사람은 진리로대로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5절 말씀에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요 이 장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벌거벗겨 놓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옷을 펴놓지 벌거벗겨가지고 왜? 근데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부끄러운 걸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끄러움에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끄러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상상을 해봐요.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걸 만약 영화로 이렇게 본다면은 벗고 사는 게 엄청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그런데 벗겨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야. 완전히 벗은 몸으로 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적신으로 와서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리고 또 이게 벗는 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는 그거를 그 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절대로 안 했는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하시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그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우리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임이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가고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판단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하는 게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진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죄라고 하지만 진짜 본질적이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체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연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연단이나 내려놓는 거나 어떤 그런 시험 받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구조는 철저하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서 철저히 육신으로 배워서 육신의 삶을 살아서, 그냥 정말 영이 아닌 우리는 육신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영혼의 이 거추례를 다 벗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는 주님이 하시는 생각이 우리와 일치가 되고, 주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와 주님이 가시는 뜻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 훈련하려면은 결국은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만큼 시간과 기간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늘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부담이, 아니 어쩌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데 결론을 짓자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념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놓고,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결국 인간적인 그 인간의 삶은 결국 다 똑같이 하게 돼 있고 그 형편에 처하지 않아서 그뿐이지, 결국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정에 처하면 그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죄악도 똑같이 짓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같은 죄를 지면서 남을 판단해? 결국 그 판단은 너한테도 돌아가는 거고, 이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고, 이 판단은 결국 형벌을 억배해서 너의 죄를 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뜻의 그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판단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하든 못하든 절대 판단하지 못하지. 왜냐면은 하나님은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 절대로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에서 지키시는 어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자하게, 2장 4절의 말씀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참으시고, 그 다음에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는 그 뜻이 엄청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은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가 죄 한번 질 때마다, 지난번 얘기했잖아, 피노키오 코처럼 길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제하시고 사하시고 악을 모든 걸 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도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의 모습 가지고 가면 그냥 죽죠. 왜냐면은 사도 요한도 그랬고 다니엘 같은 그런 거룩한 선지자들도 그랬고, 주님 보는 순간 그냥 자기의 어떤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비춰지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 하나님을 본 자마다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왜냐면 그냥 심장마비가 걸려버리지. 완전히 그냥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딱 굳는 순간 완전 사람이 이제 낯빛이, 모든 살빛이 완전히 속까지 다 굳어지면서 새카맣게 되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나무 토막처럼 탁 쓰러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는 순간 똑같아요. 그냥, 아니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많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신 분들이고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정도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의인이나 선지자들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죄인 아주 악한 그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있잖아요. 이 피지가 몸에 이렇게 얼굴에 보면 피지가 있잖아. 피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피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이 피지가 이 얼굴에다가 이 현미경으로 1000배로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얼굴이 진짜 말도 안 해요. 징그러워요. 잠깐 봤는데 이 얼굴이 버섯밭 같아. 버섯밭. 1000배로 확대되니까 버섯 같아. 팽이버섯보다 더 크. 그게 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 죄악을 우리는 주님은 확대는 안 시키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죄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야. 그냥 죄의 문에서 엎드러지고 절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우리 일어날 수가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도 없어. 정말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 형편없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악이 많고 더럽기가 한량없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악한 거는 더 이상 측량할 수가 없어. 이런 죄인들을 주님이 싫다 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도 못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남을 판단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죄를 당연히 쌓는 거지. 당연히 진노를 쌓는 거지. 당연히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군가를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습관이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탄이 그냥 거기다 막 불을 갖다 막 뿌려. 진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악을 어떻게 나타내서 정말 너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실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이건 진노를 쌓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형벌의 날에 누가 당해? 내가 당할 형벌인 거죠. 그런 미련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 짓을 해가지고 또 죄를 더하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냥 점심 먹으면서도 또 할 수도 있어. 이 얘기 끝나자마자 밥 먹으면서도 또 누구 얘기할 수가 있어. 교회 문 나가면서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안 하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어.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에 성립이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 주님을 더 만나라고 주는 거고 우리가 막 휴거, 재림,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잖아. 휴거의 목적은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고 연단의 목적은 연단을 받는 연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승리하라는 것은 막 승리해서 이겨가지고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승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판단, 비판, 남한테 어떤 그런 걸 안 하려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어. 분을 낼 수도 있어. 하루에를 넘기지 말고 마귀의 틈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머리채 잡을 수도 있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악한 말 할 수도 있고 막 이상한 막 욕 같은 것도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욕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는 그럴수록 더 어떻게 주님이 더 죄송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인간 별볼 없는 인간 너는 안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 줘야 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죄 속에 은혜가 많대.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는데 그렇다고 은혜 깨달라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본질, 핵심, 정답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의 마음의 느낌을 붙잡고 거기서 계속 훈련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아예 안 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봐야 돼. 차라리 일이 좋을 때도 있어.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 막 일만 하느라고. 그죠? 그렇다고 막 일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에 결국은 나타나시는 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범사에 아픈 것도 주님 앞에 의지라는 뜻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정말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서 문제의 응답은 해결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은 주님께로 향하는 거야. 그냥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고 그냥 응답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건 너무 주님이 너무 모욕을 당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응답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삶이 다 예수님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쁜 것도 좋은 것 되는데 주님의 어떤 그런 통치가 없고 다스림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와 느낌과 주님과의 어떤 사랑이 그것이 안 된다면 좋은 거라도 나쁜 거야. 착한 거라도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선하다고 해도 선한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어디로 가져간다? 네, 그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나를 조절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것에 이렇게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숙하고 여기서 더 성장해서 더 성화가 되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내가 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어떤 뭔가 숙련을 하고 뭔가 그냥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나오는 순간 그 모습은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다만 잠잠하게 그 이물질들이 쓰레기가 가라앉았을 뿐이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주님 하나하나 다 없애면서 사람을 성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죄에서 멀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죄를 없이 해버리시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앉을 수는 없잖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 주시거나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편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든 발은 형통해.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 그 삶을 지켜줘. 그분이 우리 발의 등에 우리 길의 빛이란 말이지. 너 행사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이 자꾸 줄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그 판단이 우리 주님 앞에 향하면서 더 죄송하고 더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더 무릎 꿇고 더 비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면서 근데 이제 승질나면 이제 그게 돼요 안 돼요? 승질날 때는 한번 해버려. 확 해버리면 네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야. 너무 거룩하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늘 너무 철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냥 오직 잠잠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고집과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죠. 말한 대로 갚아주신대.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1장 우리가 29절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 32절까지 봤지만 아주 사람들이 악독하잖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독하잖아요. 인간들이. 주님은 그냥 보응하시는데 그거를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 말을 어떻게 해?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아무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진짜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뻣뻣하게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어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은 뭐를 위해서 향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아니, 입을 주신 이유가 뭐야? 말, 혀, 입술 어떤 그런 말의 내용 이 모든 걸 주신 게 뭐예요? 이게 다 주님께 찬양하라고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대 저희들이 감사치지 않냐며 찬양도 돌리지 않냐 영광도 돌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져. 허망한 생각이 지고 눈은 미련하고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주 엉망진창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아니지.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남을 정죄를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판의 날이 싹 보일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현미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우리는 막 그걸 다 보면 아마 지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만일에 영막 세균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사는 건데 이 죄가 보인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하려고요. 남을 죄를 만드는데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럼 해결하는데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주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호산나 구원해주세요. 더 이상 이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악을 제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 어떻게 말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형벌을 더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거 육적인 걸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졌던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거 이런 어떤 삶이 있고 그러나 영적인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착하다, 뭐 의롭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영적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해답이 나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란하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역사하시는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무한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다 무한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광채가 나고 아주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건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최고의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그분이 존귀하신 거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썩지 않는 것과 썩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영과 이게 육을 구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것과 인간적인 걸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썩지 않는 거를 찾는 거야. 썩지 않는 거. 세상 모든 건 다 썩게 돼 있고 다 쇠하게 돼 있고 옷과 같이 낡아서 항상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일도 썩는 게 없고 없어지는 게 없고 낡아지는 게 없고 변하는 게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대로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뭘 가져가요? 다른 거 안 가져가요. 세상에 있는 거 한 개도 가져갈 거 없어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영광,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시간들, 기록되는 마음들, 기록된 영적인 삶,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예배드렸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우리의 중심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과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그 어떤 사랑을 누려왔던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믿는 거야. 이렇다라는 걸 믿는 거지. 막 그런 천국에 있는 막 와,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요, 막 그때는요, 진짜 목숨도 1도 아깝지 않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진짜 목숨 10개라도 내놓고 싶을 정도의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는데 딱 우리가 세상의 눈과 세상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딱 중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걸 싹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생각에는 있어요. 여기에 감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하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감동도 없고 막 저는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와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말씀 듣고 막 엄청나게 행복하게 막 그런 감동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앞으로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짝 스쳐만이라도 간다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바람처럼 솔직히 조금만 스쳐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딱 그 기분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때를 따라서. 근데 이 믿음이 언제 강하게 느껴질 것 같으냐면 마지막 시간, 죽을 때, 죽음을 앞에도 최고의 클라이맥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끝내주는 거죠.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엄청 최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힘을 주시는데 막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죽었다 또 살아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고, 그런 책이 또 그것만 또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기록해 놓는 어떤 그런 간증집들이 있어. 그거 보면은 저도 물론 여러 번 봤지만은 그냥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그때는 죽느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야, 그게. 너무 존귀한 거야. 그게 바로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게 바로 선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야.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십자가는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거야.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고, 내 영광이 주님 앞에 온전히 둘러싸여 사로잡힌다면은 천국의 그 기쁨이 내 속에 일이라도 선하심을 맛만 보는 거죠. 그걸 막 퍼먹는 게 아니라 선하심을 맛보아만 알아도 우리는 완전 진짜 썩어지지 않는 게 뭐라는 것을, 아니 그냥 안 맛보더라도 들어서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런 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그래요.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선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좋은 삶을 살아도,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이렇게 틀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이렇게 다른데, 만일에 우리의 그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 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쫓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부러 당을 지어가지고 불의를 행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세웠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돼.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설교, 교회 치리, 그런 사역,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어떤 사명, 주시는 말씀 설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나님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가 날 도와라. 가만 생각하니까 도와달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돕는 입장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돕는 게 없어요. 돕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또 돕는 거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알 때까지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본 것이 이제 그게 내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게 바로 주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여보내려고 해서 아니에요. 지옥 문으로 열어놓고 천국문 닫고 하려고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야.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망이었고, 이게 죄였고, 이게 악이었고, 이게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 낀 단추는 결국은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쫓지 않았던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너무 억울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서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품고, 그걸 주님으로 늘 기준을 삼고, 늘 주님의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식물을 삼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기대라고 했던 거지.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보라고 했던 것이.
근데 그 가마니는 어떤 책에 모소대나무라고 있는데 중국의 모소대나무는 딱 심어놓잖아요. 정말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싹도 하나 안 나온대. 그런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그러니까 모소대나무가 나중에 4, 5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자라나는데 막 30cm, 40cm, 50cm 막 이렇게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세월이 길어야 된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아주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막 주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고 있다는 거니까.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리를 떠나는 것들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도 죄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되면 다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아까는 이제 7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러죠. 지금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자야. 그런데 오늘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 유대인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서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이야. 목회자가 먼저 누구보다도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한테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뭔가 깨달아서 뭔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중간이야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는 그 발의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행사가 형통하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제 먼저 택한 사람들이고 헬라니 원래 이때 당시 이 성경을 쓸 때가 헬라파들이 가장 극성을 이룰 때 지금 굉장히 그때 번창할 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되게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때 헬라파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편마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존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거고 이제 그걸 떠난 사람들이 악인 거죠. 그러니까 악이니까 그 악한 사람한테는 이제 결국은 여기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되는 거고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된 자,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죄악들이 이제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얘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모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잘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을 쌓는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야. 상 받는 줄 알았더니 벌 받아. 이거 얼마나 진짜 황망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고 갔는데 아니 그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육신의 환경 속에서도 견디지 못할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을 항상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자.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세의 아들들이 있어요, 8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한테 너무 실망을 한 이제 이 사무엘이 너무 실망하고 그냥 진짜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무엘아, 너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기름을 가지고 이세 집으로 가서
거기에 내가 다시 세울 왕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보니까 와, 8아들이 있어요. 옛날에 8아들 나면은요 그 자체가 영광이야. 지금은 8아들 나면 자체가 죽음이야. 근데 엘리압이 큰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아주 너무 멋지게 생긴 거야. 사람보다 외모 정말 너무 괜찮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야, 여기 진짜 기름 부을 만한 아들이 있었구나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세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너희는 용모와 신장으로 그를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본다. 그러니까 또 아비나답이 지나갔어. 삼마가 지나갔어. 없어. 7아들이 다 지나갔어. 없어. 그 뭐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고 실수하실 일이 없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그 말자 하나가 있는데 아주 기집애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쬐만한 게 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해요? 용모가, 지식이, 권력이, 능력이, 머리가, 힘이,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지명을 부른 거야. 다윗은 내가 지명을 부르니까 누가 해? 하나님이 지명을 부른 자가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가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다윗이 지지 않는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밧세바 외에는 그 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다윗이 쓸만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라는 것은 원어에 무슨 해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표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표대로 우리가 보고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그 외모의 겉 표면적인 그 모습만이 아닌 거예요. 전체 다 구조가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거. 그래서 제가 양심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양심 따라가지 말라고 한다고 양심을 저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판단을 받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데 우리는 뭐로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네 심령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주님의 삶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안 의지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시는 거야. 네 심령에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냐, 얼마나 정말 그렇지 않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것과 세상적인 것이 어떤가 좀 제가 구별을 잘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 아까 유대인과 헬라파를 얘기하는 건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헬라파는 완전 지식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어. 많은 어떤 그리스의 철학이 그 헬라파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엄청난 철학과 지식과 그냥 사람에 맞는 이치에 맞는 말들이, 그러니까 말에다가 장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철학의 그 어떤 이런저런 얘기, 우리나라 또 속담 같은 거 들으면은요, 진짜 이치에 맞아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어떤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했을까?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인 자들 총명을 피하리라.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유대인 너네들, 너네 율법 때문에, 헬라파 너네들 지식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지 않으면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악은 결국 죄예요. 죄는 뭐예요? 결국 사탄이야. 사탄의 어떤 그런 목적은 뭐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 행위가 이게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지식이, 지혜가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이게 상식이,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런 철학이 이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고 악이고 이게 사단이고 결국 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 내가 차라리 율법을 전하는 거라면 나 지금 핍박 안 받아.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나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너무너무 이게 난 힘든 거야. 이걸 내가 전하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 그 다음에 변사. 예, 변사는 뭐예요? 이게 말을 아주 그냥 설득력이 좋고, 아주 그냥,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 이해를 잘 시키는 사람이야. 이게 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도 봤잖아. 아볼로 말을 기차게 잘하잖아.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냥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가 모이면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이면 사람이 안 모여. 왜? 발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냥 뭔가 끌리는 게 없어. 이건 영으로야 끌리는데 영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끌릴 리가 없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끌리는 사람이 있겠죠? 영으로. 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영으로 끌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길 기뻐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땐 전도는 미련한 거야.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놨어. 율법으로도 당연히 알지 못해. 율법으로는 죄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그냥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진짜 너무 이걸 알고 나니까 가슴이 타죠. 마음이 정말 애가 타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조, 그 세운 그들의 통치자들의 이력을 보면은 다 원통한 자, 빚에 쫓기는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쫓다가 그 사람들이 왕조가 된 거예요. 하는 이스라엘 왕조가 된 거야. 참 신기하죠. 막 많이 배우고, 막 권력과, 그 다음에 막 가문과, 여러 가지 그냥 가진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힘과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인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 육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와.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1장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시고 별 볼 일 없으셨으면은 물론 아무것도 못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뭔가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의 어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한다면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리고 치료하는 데 두겠지. 근데 오늘 봐. 똑똑한 사람이 다 저렇게 가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 지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이 하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거 정말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이게 막 완전히 생명이 되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막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막 거기다가 말에 장식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아니야. 설득력, 변사, 능력, 뭔가 너네들 이해를 잘 시키고 뭔가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막 뭔가 너희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자는 얘기야. 그냥 우리 인생에는 그냥 그게 최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고 그게 전부라는 거야. 그게 다라는 얘기야. 시작이고 나중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생명이고 죽음이고 창조고 심판이라는 얘기야. 이게 다라는 거야.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고 니들이 기준하는 썩어질 것 니들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생명이고 영광이고 존귀고 영원한 거고 엄청난 축복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구원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나는 이거 하나만 전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외에는 다 세상 것들은 배설물이야. 이게 제일이야.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의미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끝이야. 이게 전부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과 내 전담을 설득력 있는 이해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는 능력으로 했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썩지 않을 거, 영광과 존귀한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의미, 왜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서 죽으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왜 부활하셔서, 왜 천국으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신 그 얘기는 도대체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거야. 이게 하늘에 속한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살아.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려고 애쓸 것도 없어.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저절로 죽어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야. 그냥 그 안에다가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놨어. 이거는 아까움이 없어. 우리는 그냥 여기만 바라보라는 거야.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면 두 마음을 가져 정함이 없어서 너희 원하는 거 얻지 못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너희 원하는 거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살아왔다면 영이라고 해서 뭔가 막 무슨 예언의 은사, 뭐 신비주의, 뭔가 뭐 계시, 어떤 뭔가 막 신령한 뭐 그냥 병 고치고 뭐 그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도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없는 게 염려할 일이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야. 2장 5절에 고린도 2장 5절에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다 거의가 서신서가 다 이거예요. 영으로 살으라는 한마디로 영.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이라는 거. 다 이걸로 다 이렇게 전부 모든 말씀들을 글로 다 이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래 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이야. 이거는 감췄던 건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인데 때가 되면 이제 지금 드러나신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생각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우리 속도 내 맘밖에 몰라. 나도 내 속도 내가 나만 알아. 옆에 같이 누워서 자는 사람도 모르고 내 속에서 뱃속에서 그냥 내보낸 자식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영은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을 어떻게 받냐?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뭘로 시인하는 거야? 성령으로 시인하는 영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의 육신적인, 인간의 너무 의로운, 인간의 너무 잘하려고 하는, 인간의 너무 철든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냥 영은 어린아이를 만들어버리고 이 육신의 어떤 삶의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들은 완전히 그냥 거대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영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야. 왜?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교육받고 세상에서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잘 몰라. 그냥 믿기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끝나는 줄 아는.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인데 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공부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엄청 어렵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만 봐도 하나님을 쫓는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소욕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어떤 은혜만 조금만 느껴도 이건 엄청 쉽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계속 집중하라고 여기서 커지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고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영을 왜 줬어요? 알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도 주시는 거야. 시험도 주시는 건 시험을 이기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을 아는 게 목적이고, 연단도 주님을 아는 게 목적이고, 응답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게 목적이고, 우리의 어떤 주님의 오심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이 목적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지, 우리는 어느 그 이상의 이하도 없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야. 작정하면. 우리는 그 정도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된 거기까지도 우리는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것을 말하건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럼 세상적인 건 세상적으로 분별하잖아. 그럼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하잖아. 그럼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영을 알아야 되잖아. 이미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주님 앞에 어떤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왜? 이거는 이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우리는 왜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태초에 약속으로 정해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영의 하나님이 약속의 그 영, 하나님이 택한 성령,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살리는 영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구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그동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하나님 다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는 건 주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알아가는 게 영생이구나.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갖고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게 존귀고 영광이고 이게 정말 썩지 않을 거고 이게 영원한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들려 올라갈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우리는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건장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올라가면요 밑에가 잘 안 보여요. 위에 가까울수록 더 위에 모든 어떤 사물이 더 자세히 보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만 보여. 세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막 너무 커져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님만 막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게 이제 보이다 안 보이다 하다가 이제는 안 보여.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8장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8장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려고 얼마나 잘 살려고 얼마나 행복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좀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자식한테 좋은 유산을 주려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 유익한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주님으로만 이렇게 관계를 쌓고 사랑해서 여기서 이것만 보였더라면 이미 우리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 됐겠죠. 우리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최고의 영광의 나라가 됐을 거고 미국이 원래 미국 창시가 그렇잖아요. 그 청교도가 영국에서 천국에도 몰려와가지고 청교도가 미국에다가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니까 영적인 신앙.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역사도 얼마 안 되는 미국이 큰 나라가 된 거야. 이런 거 하나도 봐도 그래도 아직은 한국 땅에 작은 나라지만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뭐냐면 진짜 아직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장한 거야. 그만큼 영적인 세계로 갔다면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은 없고 주님이 원하는 걸 얻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거 저절로 얻어지는 거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승리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지는 것 같아도 승리야. 나중에 보면 결과는 열어보면은 뒤로 갔는데 보니까 앞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섰는데 제일 1등 선두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 그냥 막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냥 모든 절대자이신 주님이 부족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우리 양식으로 삼고 그분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대로 자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작아도 작지 않고 무명해도 절대 유명한 자들이 되고 약해도 절대 강한 사람들이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지명해서 부른 그 사람을 중심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고 그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이 이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별 볼 일 있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이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되고 안 풀려? 이거 깨닫게 하려고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 다 하나씩 다 풀린다니까. 그렇다고 풀리려고 이거 들어가지 마시라. 이미 들어가면 풀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잖아.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냥 조용한 어떤 그런 묵상하면서 뭔가 주의 음성 듣잖아요. 이 소리 들려주려고. 이 소리 들려주려고. 육에 속하지 마라. 내가 전부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다. 내가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주. 모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영광의 왕이시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아니 안 보이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면 끝나는 거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있어요. 있기 때문에 주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 충만하냐 아니면 그냥 육체에 완전히 그냥 깔려가지고 아주 육체에 그냥 숨을 못 쉬고 있느냐 막 이런.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이제 딱 우리를 살리시는 영은 우리를 살리는데 주님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지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빚졌어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담당해야 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쟤네들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육신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빚진 자지만 육신에 이제 빚진 자가 아니야. 이제는 영의 빚진 자야. 육신의 빚진 자가 영의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반열에 참여할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게 말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듬뿍 충만해지시기를 그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소득을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